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저희들을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 사람,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두 다 들려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남겨두고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인하여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저희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 세상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이해하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번 찬송가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그게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그 친구라는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에 정말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의 친구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요 주님의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리의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농부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정결케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죠.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의의 종을 하기 싫은 거예요. 죄에서는 자유하는데 의의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싸가지가 없어도 세상 말로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죄를 회개해야,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 죄를 묻지 않는다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는 그런 존재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정결케 된 것을 믿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무슨 종이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되고요. 베냐민이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고요. 사도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음부 아골골짜기로 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 다바루로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에게 고난을 받고, 그럼 이제 율법이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에 의하여 한번 죽이심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율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데 주님 가신 길은 아무것도 가지를 않아. 그러면 나는 죽었다라고 믿기는 하는데 뭘 믿는 건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통하여 정결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뭘 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 신학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온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연 신학이 하나님인가? 성경이 하나님인가? 그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그럼 신학을 만들어 주려면 성경이 왜 있는 거예요? 신학을 만들어 줬으면 성경을 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신학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신학은 뭐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학문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배웠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신학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신학을 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다 저 새끼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 신학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이 진리의 포도나무인가? 아니죠. 신학이 예수님인가? 아니죠.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당신들은 다 주님과 떨어져 음부의 깊은 구렁 밖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아골골짜기의 아간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안에 거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신학에 거하라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신학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래 신학이 하나님이요? 신학이 진리의 포도나무요?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의 포도나무요. 진리의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의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아무 연결이 안 돼. 그러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예요. 그런데 농부가 뭐 하신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려요. 그러면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잘라서 던져요. 어디에? 밖에 던진다는 거예요. 밖에. 그럼 밖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붙어 있을 때는 푸르죽죽해서 사른 것 같더니 밖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요. 마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다 그랬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 그래서 그 마른 땅이 뭐냐면 야바시 또는 야바사라고 하는 마른 땅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말르면 어떻게 해요? 불에다 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에다 불사질러서 다 태워서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불에다 넣어요. 이게 음부에서 불에다 쳐집어넣는 거죠. 불로 팍팍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나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구하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하면 너 안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수술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열매예요, 그게? 그거 열매 아니에요.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 동일한 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것처럼 나도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냥 대장암 수술하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병이 났어. 그게 열매예요? 아니, 열매 아니에요. 자,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영광을 맺을 때마다, 즉 하나씩 올 때마다 하느님께는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줬더니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제자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느님이 보실 때 얘한테 누구를 보내주면 얘가 잘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요. 근데 안 보내줬는데 내가 막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되죠. 그럼 맨날 피 튕기게 싸움을 하고 서로 상처만 입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보다 누가 먼저 알아요? 하느님이 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막 불을 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막 무지개로 그냥 막 집어넣어야 돼. 이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어떻게 장성하면 시집장가를 가야 되죠. 그래서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충만하게 되면 장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7장 전부를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거 믿어. 이렇게 하면 그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은 뭐 할 거예요? 믿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전하면 뭘 전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갖지 않고 다 뭘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자기네 교회 목사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다 오라는 거야. 그 가면 뭐예요? 맨날 11조 내라고 하고 안식일 지키라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정말 피 튕기게 열심히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안 나가면 쫓아다니면서 신방 오가지고 막 협박질하고, 협박이 아니라 막 강제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뭘 지켰어요? 자기를 버려서 만천하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이게 조금 이따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혼자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혼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깨져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둥이로만 사랑하면 그게 뭐냐? 짝사랑.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서로 만나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형제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린 진짜 사랑해요. 맨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의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요. 이거 사랑이잖아요.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코이노니아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더 깊이 새겨보는, 이거 정말 교제지요. 이거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할지는 모르겠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건 집구석에서 절대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병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임신은 안 했는데 막 입덧도 하고 막 배도 불러오는 것 같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상 임신. 이게 집구석에서 상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우리를 보태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혼자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 혼자 여기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그러니까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킨 것 같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혼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결국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되새김이 되게 길었는데요. 자,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어제 우리가 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거하고 너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많은데요. 그 주님의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아주 정말 어떻게, 이건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야사부하고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채워지게 하려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주님이 이런 얘기들을,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앞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이것들 단지 15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15장, 16장, 17장 뭐 이제 그 앞에 이야기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이 말씀은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고 그것이 더 충만해져서 주님과 같은 동일한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떠난 자가 하나 돌아오면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만 영광을 받으면 안 돌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물론 그게 다 온전한 기쁨이죠. 그런데 먼저 가탄들이 나오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가탄들만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다 돌아올 거니까. 주님의 기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주님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맨날 음부로 가라 그러는데, 음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음부에서 어제도 우리가 토기장이 그 이제 밭을 사는 걸 공부를 했는데, 보세요. 음부에 가서 다 버리지 않기 위하여 새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부로 가라 안 믿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지, 가서 뒤져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서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음부에 가더라도 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안 믿으면 자기만 천국이고, 자기들도 사실 못 가는데 자기만 천국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를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기쁨이 없는 사람. 이 손을 이렇게 들은 아니? 자, 12절인데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계명이 뭔지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다 얘기를 했지만 축약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그럼 우리를 누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래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럼 우리들을 누가 사랑했어요? 주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번역은 아주 딱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신학적으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은 주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고 다시 또 보내시는 이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보내고 데려가는 거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100% 잘 이해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게 자기들은 뭐 열심히 가는, 그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 왔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왔다가 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죽어서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제자들도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핍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넘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죽어서 까보자 이거예요. 항상 죽어서 까보자. 죽어서 까보면 죽어서 자기는 음부에 가 있고 우리는 뭐야?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까서 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어서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보고 나사로는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은 계명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사랑하죠. 근데 뭘 가지고 사랑해요? 자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깜도 안 되는,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치권에서 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깜도 안 된다, 깜냥도 안 된다 말하는데, 이 말이 주제도 안 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거의 어디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이 있는데 그건 누구의 사랑이야? 그건 네 사랑이야. 그럼 무슨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마귀들이 들어주면 믿음이 정말 뭔가 역사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랑이 나 사랑이 있는데 그건 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육체가 살았어. 그럼 그 육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 사랑이 있는데 그건 네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자, 13절인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 그의 푸시케를 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푸시케를 둔다라는 말을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 푸시케를 예수님 위에 두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 목숨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의 친구 위에 그의 푸시케를 두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랑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아무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큰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의 푸시케를 두는 거야. 누구? 친구 위에, 그의 친구 위에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그런 큰 사랑은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두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니까 내가 네 친구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 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고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아 다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세요. 옛날에 어떤 그 대통령이요, 어떤 대통령. 나는 뭐 이 사람하고도 친구고 저 사람하고 친구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친구야, 자기 친구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내가 받았을 때에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다. 이거는 그냥 자기 믿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믿음이 암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14절인데요.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친구가 아니고, 잘 들어요. 다 내 친구가 아니고,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친구가 되죠. 그런데 나의 친구가, 너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면 내 친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했죠? 조금 아까 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친구라. 그러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제발 좀 이해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고 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깨닫고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싫다. 그러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음부로 가십니다. 너희가 주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아까 했던 얘기는 빼고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의 친구다, 예수는 나의 친구요 이렇게 말하면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대통령 하면서 주님이 내 친구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계명을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계명대로 한 일도 없는데 친구라고 한 거예요. 자기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요. 물론 먼 미래의 둘째 사망에서는 친구가 되겠죠. 자,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종은 그 주인의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너희들을 친구라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막 읽어나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을 더 이상 둘로스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인은 그걸 모르는데, 그런데 너희들을 더 이상 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인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는데 너희들에게는 친구라고 말하는 그것은 어떤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글씨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는 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아닌데 나는 주의 종이다 막 이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은 종이에요. 근데 의의 종은 뭐예요? 친구이면서 의의 종인 거예요. 그 친구는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주었으니까 주님은 뭐야? 세상에 앞에 일어날 일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못 봐요? 우리는 제자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봤어요, 다. 그러니까 장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남기지 않았지만 마태나 또는 마가 누가는 제자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얘기는 전부 장래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세 이래와 세 때 그리고 세 때를 얘기를 다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둘째 사망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100%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많이 아는 거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님께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예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이면서 의의 종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종이 아니니 주인이 하려는 모든 것을 아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아는 자들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15장이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의 맨 끝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그 만날 때 베드로에게 모든 걸 얘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 같은 말씀으로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 제자들은 다 알게 돼요. 이제 마띠아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에게 이 모든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시는 일을 주님이 아시듯이 제자들도 똑같이 다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자들이 다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다 선포를 하고 막 책을 쓰고 막 강연을 디리디리 해대고 그러는데 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알려면 종말을 알려고 하면 막벨라 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를 알아야 종말을 아는 건데 아브라함 품도 모르고 아브라함 품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천국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면 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주님의 친구다 이따위 말을 하면 자기 혼자 그냥 찌꺼리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슈의 언어로 말씀하신 말씀을 조금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오직 신앙만이 유일한 친구인 자들이 무슨 주님과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갖다 내놓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 이런 거 안 내놓죠. 그러면 잘 뭐 내놔요?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에 나왔다 무슨 내가 신학교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이게 남침여기에 보면 침례교 신학교를 무슨 칼빈 신학교니 하여간 이런 유수한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부 뭐를 내놓냐면 그냥 나왔다고 하면 좋은데 거기다 꼭 학위를 하나씩 가져요. 그래서 석사니 박사니 신학 박사를 내놓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걸 안 내놔요. 나는 신학 박사다 이걸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신학 박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신학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의 친구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 열매가 너희에게 거하고 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러니까 막 디립다 다 구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두었어요. 어디다 두었냐? 너희가 가서 그리고 열매를 가져오라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를 삼아서 가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맺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너희 안에 야사부, 그러니까 열매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야사부하고 그와 같이 어떤 누구라도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 안에 너희가 누구라도 구하면, 우리가 누구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누구를 구하면,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도 주시고 예수님은 또 뭐라 하냐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를 택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이 택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오라고 안 했는데 주여 나를 제자 삼아 주소서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라.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주님이 다 불렀어요. 주님이 택하신 거지. 제자들이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이미 보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았다라고 해서 네가 믿느냐? 그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 기다리고 부르고 다 택하신 거예요. 누구 하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고 자기가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걸 할 사람을 아버지가 알지, 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지 아는 게 있었어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옵니다. 케루브 투 케루브.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씨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너희와 함께 구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누구 하고 있어요? 목자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안에 거하리라 아니에요. 너희의 열매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일. 그럼 교제할 필요가 없죠. 제발 좀 말씀을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너희와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도들과 마띠아를 뽑은 것은 누가 뽑은 거예요? 자기들이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한 게 절대적으로 누가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게 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또 보죠. 이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알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명령이 뭔지를 내가 받은 사람은 그 계명이, 그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명령을 한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혼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즉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라면 형제끼리도 함께인 거예요. 안에, 서로 안에 있는 거지. 나는 안에 있고 한 놈은 바깥에 있으면 절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사랑하라. 그래 맞아. 내가 아무개 집사 사랑하고 다 사랑해. 나 사랑해. 우리 교회 교우들을 내가 전부 다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즉 나무에 매달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도 좋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리셔서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죽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주님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어. 이거는 성령이 없이 그냥 믿는 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집구석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괜히 여기 안 오는 사람 뭐 해코지 하려고 심통이 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혼자 짝사랑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혼자서 상상으로 많이 사랑하시면 그럼 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알아라. 나를 먼저 누구보다 너희보다 먼저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나한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한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니까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세상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아는데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말한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공회원들인데요. 대제사장과 가말리엘 선생님까지 포함한 율법사들, 즉 71명이 공회예요. 공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미움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움받는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세상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해요. 근데 불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미워하지 않는 수도 있어. 그런데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100%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럼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천주교회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성경 읽는 거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누가 찾거나 성경을 읽으면 핍박했잖아요. 그럼 누가 세상이에요? 천주교회가 세상이잖아요. 그럼 천주교에서 나온 게 뭐예요? 개신교잖아요. 그게 세상이지. 이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들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율법을 가졌어도 코스모스가 됩니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자,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 천사, 하늘나라에서 온 천사들이다. 무슨 하늘에서 온 손님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것도 되게 미워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 더 미워하죠. 더 미워. 자, 19절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이 그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인 거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라. 자, 이제 주님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를 지금 다시 또 설명을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만약 세상으로부터였다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였다면 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그의 것을, 세상이 자기의 것을 필레오 사랑할 것인데, 그러나 그 세상으로부터, 여기 에크는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요. 세상 에크으로부터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은 유대의 기득권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공회원들과 유대의 장로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배우잖아요. 누구를 미워해요? 제자들을 미워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와 같으면,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를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도 막 제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뭐 지금보다 막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거는 몰라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해요. 그러나 자기에게서 데려가려고 하거나 데려감을 당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면 출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출교를 한다는 게 유대인들은 출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정통이니까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출교예요. 이제 마지막 절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만약 나를 박해하면 너희들도 박해하리라. 만약 나의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을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딱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지킨 사람은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죠? 사랑 안 하나? 깜짝 놀랐네요. 사랑하는. 그러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번 더 본문을 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바로 로고스 한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인이 못하다는 거예요.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의 로드 큐리오스 주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 나를 핍박하면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요. 만약 나의 말을 지키면 그리고 너의 말도 지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그죠? 나를 사랑하죠? 대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주인을 미워하는데 종을 사랑하지 않고 또 종을 사랑하는데 주인을 미워하라.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주인을 미워하니 당연히 종들도 미워하는 것이요. 주인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너의 말도 지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저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들어요. 이거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안 들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감정대로 분명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신학으로 분별하는 거는 이게 옳지가 않다는. 자, 이제 세상이 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슈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니 이것보다 정확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항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무조건 아닙니다. 들어보고 저게 진짜인가 아닐까 궁금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목자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감사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른 말씀과는 다르네요. 건강 유의하세요. 듣기만 하는 인간들이고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상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됩니다. 짝사랑하면 자기는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사랑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받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줬는데 자기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절름발이가 된 거죠. 그게 이런 걸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지. 안전뱅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절름발입니다. 절름발.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안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혼자 상상으로 열심히 사랑을 많이 하시라. 그러다 죽으면 절대적으로 악골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주님과 화목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건 미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수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 혼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혼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나는 갈 테니 니네들 다 믿고 따라오니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40일 동안 전했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다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을 택하셨으니 제자들이 내가 한 40일 동안의 일을 너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40일만 했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택하셔서 코이노니아를 하시고 다시 사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는 하지 않고 건너뛰고 집구석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사랑이 그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찢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사랑이 확인된 사람은 찢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랑은 이렇게 찢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찢어질래야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기는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 주님의 친구가 결단코 아닌 것이고요. 주님께 들은 적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하신 것은 아버지의 주님께 명하신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도 않으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100분의 1도 듣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12 제자들의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뒷구석에 처박혀서 마음으로만 사랑을 나누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도 모르고 못하는데 하시려는 일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길을 쓰고 집구석에 처박혀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겠죠.
아, 그래, 저주를 퍼부으라. 나는 그래도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고 절대로 자기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헛소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다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버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버리는 게 없어요. 잘 가시자. 악올 골짜기로 잘 가시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보고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아니라 그게 가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거기라도 가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았고 또 친구가 됨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무엇을 가졌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는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